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5면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265면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리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보내리니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우리 호세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단계적인 변화, 왜 망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번성하지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매가 많고 또 번성하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나마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이 살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살만하면 별 근심이 없어지면 이 신앙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딴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버린 것도 떠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정도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망하는 것의 시작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상을 향한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반, 우상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내 생각 반. 이게 뭐 양수겹장하는 것 같지만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싫어하십니다. 이것저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그저 하나님으로 모신다 이러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던 제단을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르시리라고 합니다. 내가 나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냐? 그것이 의지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이 두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 마음 상태에서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 걸음을 한참 더 나아간 거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부인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다른 것도 조금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상 그렇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작은 구멍이 결국은 큰 댐도 허물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허물어진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좀 아쉽고 말겠지 그 정도인가? 아닙니다.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니까 그 결과로 우리 삶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4절 보세요. 서로 속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속이고 재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이 판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두려움과 슬픔이 만연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섬기던 송아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백성이 슬퍼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난 하나님 아니고 이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슬픔거리가 되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위안 삼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져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삶이 망가지게 됐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8,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자기들이 믿던 것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삶의 고통이 더하고 이 고난이 더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등에 멍에가 지워져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삶의 수준이 거의 동물하고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추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반, 우상 반, 두 마음을 품으면서 어정쩡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망하는, 삶이 망하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삶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점점 밀려나고, 그 결과 삶이 점점 망가지고 점점 나빠져서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락은, 멸망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믿음과 삶이 침습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내 생각 반, 그런 마음이십니까? 번성할수록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안일함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젖어가고 있습니까? 악은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락을 막는 길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그래가면서 점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냥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뭔지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우리의 묵은 마음을 자꾸 갈아엎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며 삶의 선한 열매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단속을 잘 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열정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성하지만 잘되지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향하고 그 우상에게 점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이제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무질서해지고 헝클어지기 시작하며 결국은 그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심판까지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적당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느덧 세상에 마음 내주고 내 주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시냇간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가 풍성하며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